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도덕질이라는 제목의 양식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아주 단순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말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죠. 기독교 2000년사가 그러하였고 예수님 당시에 정통주자로 상징 인물들이었던 바리새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절을 헌납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무랄 데 없는 착실한 종교인의 주인공들이었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밤중에 남의 눈을 피하여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탈취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고등수법으로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것이나 진흥범으로 사기수단을 부리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도덕질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경은 육이 아니고 사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본한 그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부는 다 육회를 하면 사람의 말이 됩니다. 계시적인 차원에서 봐야 진리를 우리가 탐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해도 좋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을 말고도 인륜이 가르치고 있으며 인간적 이성이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꼭 하나님이 말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성경의 도적질은 성경적 도덕으로 해명을 해야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절에 이 말씀도 반드시 도적질하던 손을 멈추고 회개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란 불쌍한 자 도와주고 거지 밥 주라는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선한 일은 잃은 양을 구덩이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잃은 생명을 찾는 것이 곧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적질하는 자가 그만두라는 건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도적에 대한 내용과 결부하여 몇 가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서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확실한 초점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경고입니다. 여기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중칙을 가진 특수층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내용은 결단코 남의 재산을 강탈한다는 그런 윤리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선자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도적질하는가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심판대 앞에 기상천외의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부터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강분했던 남다른 공로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 왕래하면서 모기시도로 외친 것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성경대로 했다면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고찰해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대로 주의 종의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결단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선전 광고에 분주한 선자들은 예수님 당시와 방불합니다. 소위 불의 사자 말씀의 쪽으로 자처하는 선자급들의 설교를 들으면 거의가 자기 자랑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것을 발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평생 선자 노릇을 한 자들은 귀신 추방에 공로가 많고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고치는데 큰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들은 그런 기사이적과 큰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14장 11절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직구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목적이 문제입니다. 기사 이적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나타내어주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사도행 3장 12절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후 온 이스라엘의 이목에 집중된 상설명입니다. 결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문지상에 종종 광고 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신의 역사 기적을 행했다고 대에서 특별로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봅니다. 그들이 진짜입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알아봅시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기사이적의 목표는 너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도적질하는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노라. 이 말씀은 베다니 동네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주님께 바친 사건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하여 300데나리에 해당하는 향유를 가난한 자 구제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한다는 뜻은 결국 가룟 유다의 운명을 발박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빙자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군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부처에게 시주하라고 바쳐진 것들을 중들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각종 11조와 헌물과 헌금을 착복하고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적질입니다. 천추만대로 배신자의 누명을 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배반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회를 인도해주면 얼마나 주려냐 하는 공견한 이권이 남아가 있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사례금을 얼마나 주려냐 하여 흥정하는 것이 바로 종교 바벨탑입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둘 때 나에게 퇴직금 얼마나 주려냐 하는 계산하는 것이 바로 종교 바벨탑의 무시무시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것을 지켜오는 성도들도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오 탄제라. 그래서 11조하면 부동산 투기보다 더 유익하다고 강단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자기들의 살해사역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에 막급한 눈물로 뉘우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양심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납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은 도덕적인 경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가룟 유다의 운명에 속해 있음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공자의 도덕은 더욱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성경 한 장 읽지 않았어도 무골호인으로 자타 공인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윤리 도덕서로 착각하고 있는 선자들은 절대로 말도둑이라고 봐야 합니다. 도덕질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양도덕이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인 쟁탈전의 명수들이 남만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자기 교회와도 한참 먼 거리까지 차를 운행시키면서 싹쓸이 교인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양의 문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을 통과한 적도 없이 슬며시 겪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데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은혜를 받고 다른 데 가면 헛수고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문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부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문이 아니라 우리 교파,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자이신데 아무개 목사 설교가 제일하니 혹은 아무개가 가장 신령하다는 것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본주의 사상이요 잘못된 싹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자임을 표면상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자기 교세 학장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판 이루는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변칙적인 수작을 하는 자들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현장입니다. 도적과 도적 아닌 자를 가릅니다.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 열매가 결실합니다. 이것은 쭉정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이것은 알곡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것은 사람으로 상징됩니다. 가시나무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열매는 곧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밝혀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심판날에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최후 심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장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이 이론적인 체계를 세웠더라도 그것은 쭉정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바탕이 든든하여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